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은지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하멜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서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다른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상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몇 일차 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되면 아침에 우리 교인들 오는 발걸음 생각하면서 반가움으로 기다려지고 또 이렇게 기다렸던 만큼 보게 되면 너무나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만큼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은혜 받고 사모하는 만큼 은혜의 깊이는 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확신을 가져서 삶의 자리를 돌아갈 때는 담대하게 강하게 이까짓것 어려운 일 만나면 이까짓것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상반절 13절 상반절을 잠깐 보시죠. 오늘 말씀 13절 상반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 왠지 모르게 늘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서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불현듯 그 3장 1절이 이 600명이라고 하는 600명 가량의 사람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 말씀이 떠올라요.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 사울의 집과 다윗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니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과 사울의 후손, 사울의 집 사이에서만 일어난 그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가문이 복을 받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할까?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일까? 그러면서 점점 가게가 몰락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가정이 잘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과 사울의 가문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시작된 일이고 벌써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을 보면은요. 15절에 보면 거기에도 6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사울과 함께한 백성의 수가 6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00명이라고 하는 수가 어떤 군대의 단위인가 보통 중대, 소대 하면 30여 명, 중대 하면 한 150명, 120명에서 150명 뭐 이러니까 어떤 군대의 단위를 말하는가.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22장을 보면 다윗이 아굴람 굴에 피했을 때 거기에 도망했을 때 다윗에게 모여든 자가 4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00명은 대부분 오합지졸들이었어요.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 빚진 모든 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400명이 또 금세 불어나서 600명이 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13장을 보면 블레셋에 맞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참전을 하는데요. 그때의 수가 물론 블레셋과 비교해 보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블레셋과 맞서기 위해서 참전한 군사들이 3,000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2,000명은 사울과 함께하고 1,000명은 요나단이 맡아서 요나단이 지휘하는 아래 두어서 지금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이 늦게 오자, 사무엘이 생각보다 지체되자 사람들이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 누구는 모여들어서 600명인데 누구는 2,000명에서 흩어져서 600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600명가량이 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넌지시 예고하는 바를 읽을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지금 비록 다윗은 피신 중에 있고 사울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쫓기는 신세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람이 오히려 점점 더 왕성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달리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의 현실은 왕성해져 간다는 것과는 전혀 좀 무색하거나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처지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왜 이러나 한탄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는 고통이 따르고 왜 나는 누구보다 안 돼? 왜 나는 누구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 처지는 왜 이럴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려운 처지를 모르십니까? 힘든 처지를 모르십니까? 신앙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된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리고 우리를 파멸과 저주에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바로 그 사망과 저주와 어둠의 권세에서 그것을 깨트리고 브레이크시키고 그것을 깨트리고 우리를 구해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시간
내 처지가 좀 어려워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점점 어떻게 되어 가더라? 말씀이 흥왕해져 가더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흥왕해져 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와서 흥왕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강성해져 갔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세대 교체에 따른 걸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권을 이어받아서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요나단까지 전장에서 죽고 나니까 사울의 집 가문에는 다음 인물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자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인물이 뛰어났죠. 그러니까 인물론으로 봐서 세대 교체, 인물 교체론으로 설명되는 걸까요? 게다가 사울의 집은 점차 쇠퇴의 길에 섰고 다윗은 성장가도에 있다고 하는 것, 인물론 때문에 혹은 세대 교체론에 따른 설명, 이런 것으로 가능할까요? 달이 차면 기울기 마련이고 기울면 차기 마련인 듯이 세대 교체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다윗은 성장하고 그리고 사울의 가문은 쇠퇴하고,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그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울이 해야 되는 본연의 일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행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질투심과 시기에 사로잡혀 그 인생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 허탄한 것을 쫓는데 인생을 다 소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문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가정에서 예수 잘 믿어서 가정 모두가 구원받고 잘 되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비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지만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에 제대로 믿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결과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택하셨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막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난 벌써 사울 버렸는데 너 왜 그것 때문에 걱정하니? 내가 버린 사람 때문에 너 왜 걱정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넌 지금 가서 내가 한 왕을 보았으니 다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어라 하고 사무엘이 가잖아요. 뭘 보고 이미 왕을 보았다 그래요? 그 중심을 보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누군가를 버리고 새로운 누군가를 택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포로기를 거쳐서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버리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취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토기장이가 그 그릇이 완성됐으면 그걸 쓰고, 만약에 완성되지 않았으면 깨트릴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도 있으니 자만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언을 했던 선지자이죠. 그런데 포로기를 거쳐가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여기에 끌려왔는가?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가? 그 눈물 앞에 포로기를 거쳐서 새로운 인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내 삶의 유익이 좋고 내 삶의 행복이 좋아서 그것을 쫓느라 하나님을 외면했구나. 그리고 우상을 쫓았구나. 이게 이스라엘의 경험이었고 고백이었고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버렸다고까지 표현을 하실까?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울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사울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영광은 그에게 없었어요. 여러분, 왜 사울의 집은 약해져가고 다윗의 집은 강성해졌을까?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움을 청했던 자의 극명한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설명 막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순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움을 청하는 자의 신앙,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봐서는 화려한 게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도움을 청하고 진실한 신앙 가운데 여러분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꽃을 피우게 되고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사무엘이 늦다 보니까 먼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더 지체했다가는 백성들이 다 흩어질 줄 모르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그래도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 알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으로 봐서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 제사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극박한 상황을 앞두고 촉박한 시간에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호통을 치면서 야단을 치는데 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문제지 왜 사울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데 여러분 13장 13절 잠깐 보실까요? 13장 13절 사무엘상 1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 왜 망령되이 행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사울이 문제인가 사무엘이 문제인가 뒤늦게 와서는 무슨 소린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망령되이 행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사무엘이 사울의 어떤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가 하면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해서 사기를 올려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사무엘이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맡기고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속내를 너무나 뻔하게 사무엘이 읽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지금 망령되이 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의 삶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자세를 고치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바로 나무랬던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7절을 보시면 23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의 말입니다. 다윗에 대한 시샘과 질투 때문에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유린하고 탈취하고 사람들을 유린했습니다. 다윗이 그릴라 주민을 구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지금 다윗이 쫓기는 상황이죠. 지금 나서서 이거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칫했다가 자신의 있는 위치를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사울에게 붙잡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일라에 유린당하고 탈취당해서 그 유린당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몸소 나서서 이 사람들 다 구해줬어요. 그일라 주민들 다 구해줬어요. 그러면 그일라 주민들이 어떨까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다윗이.
그러면 다윗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갚기는커녕 그일라 주민이 사울에게 있는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구해준 사람에 대한 배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말했던 거죠.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도관에 든 쥐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돕고 계신 것 같아요? 다윗을 돕고 계신다면 막으셔야죠. 근데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일러줬으니 하나님은 누구 편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내 편인데 그러면 곧 하나님은 누구 편으로 여겨요? 내 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울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듣고서 뭐라고 말해요? 10절에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사울이 나 때문에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설마 내가 이 그일라를 구해줬는데 나를 밀고 했을까? 근데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억울했을까요? 배신감도 들고 괴로웠을 겁니다. 11절 말씀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정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길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읽어서 그렇죠. 당사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밀고 간 사람이 있을까? 사울이 내려올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 배신하지 않을까? 여러분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도망가면 그만인데요.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지 못하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분명히 일러 주옵소서. 여기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이 현실을 지금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다윗의 마음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이십니까? 사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일라 사람이 자기를 구해준 다윗에 대해서 밀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가는 사실은 여러분 어쩌면 자신들의 처지가 도액 사람들처럼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다윗이 구해줬더니 그 다윗을 밀고 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았다가는 방금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도액에서 다윗을 구해줬다고 하는 것, 감춰주었다는 것 때문에 도액에 가서 제사장들을 다 제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다윗이고 뭐고 지금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도액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지금 그일라 사람이라고 좀 다윗 숨겨줬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발각되면 다 죽을 텐데 그러니 그렇게 하는 거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오히려 카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카포들이 더 그 독일군처럼 더 그랬고 또 일제 시대에는 일본인들보다 더 일본인 같은 놈들 누구의 시에 나오는 표현이죠. 일본인들보다 더 일본인 같은 놈들 친일파들이 그랬고 여러분 다윗인들 이런 상황에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대한 순종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은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나 뜻대로 하려고 마음을 정해놓고 행동을 합니다. 종교를 전쟁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국가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도 않고 제대로 예비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어렵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모순이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의 특징을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래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맡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뭔가 잘 해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갔을 때에는 형식적일 뿐 자기 뜻과 자기 생각, 자기 유익대로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 잊어버려요. 그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돕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신앙적인 특징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도움을 청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12절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믿기지 않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지의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많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초부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고요, 자비의 대상이고요, 용서의 대상이고요, 용납해야 되고요, 받아들여야 되고요. 어려운 숙제이긴 하지만, 십자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대상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과 행복해집니다. 실수를 할 수 있죠. 잘못을 할 수도 있죠.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끊임없이.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셨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용서도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를 구해 주셨는데, 정말 어쩌보면 내가 저주받고 멸망당할 자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용서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잠시 실망을 할 수도 있고 또 고통당할 수도 있지만 그 원망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헤아립니다. 자기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고 확신이 들면 용기 있게 행동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했을 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말립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명하시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따라오시기를 바랬던 사람이 아니라, 사울은 그랬잖아요. 자기대로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울의 자세는 그 자세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냥 여기 편안하게 있고 싶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의 거리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여러분, 도움을 청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입니까? 어느 편에 어느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갈 길을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 될 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어렵고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기도 자리를 찾습니다. 이게 이용하는 자와의 차이예요.
도움을 청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에 가요. 있든 없든, 사람이 있든 없든 그 기도 자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이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의 자리도 찾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어땠나? 첫 번째,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이 괴롭힐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2절에서 3절 보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려고 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어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없는 자예요. 너무 부끄러운 자예요. 최대한 뒤로 갔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저기 엎드려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엎드리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강단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 사진 하나 찍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찍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우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걸 봤잖아요. 이제 사명 감당하라고 여기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히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들 때문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똘똘 뭉쳐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엎드려 보니까 낮은 모습으로 엎드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일은요, 가장 낮게 엎드린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 되셔 오셨잖아요. 뭐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영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땅바닥에 저기 누웠다가 탁 일어나니까 제 옷이 막 깨끗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왠지 깨끗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해 봅시다. 어렵고 힘들다고 괴로워하거나 혼자 문제 해결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우리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역사, 주시는 역사, 찾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딱 일어서니까 신기하게 바로 전화가 왔어요. 본교회의 장로님이 전화를 하면서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요즘 어떻게 막 힘들지? 이러면서 저를 막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이라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이제 서로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쳤는데 별일이다. 장로님이 한 번도 전화하시는 분이 아닌데 몇 년 만에 전화를 왜 주셨지? 신기한 일이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밖에 나왔거든요. 조금 있다가 김연아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김 목사 힘들지? 하면서 김연아 목사님하고 통화를 끝나고 나니까 기도했더니 이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믿음 가지라고 한 번도 전화하지 않는 장로님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한 반년 만에 지난 2월 9일 우리 그거 할 때 이후에 한 번도 연락을 못 했는데 느닷없이 전화하셔가지고 힘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위로하시는구나. 힘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무릎 꿇어보면 알아요. 무릎 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리에 기도하세요. 다윗은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아시잖아요. 두 번째는요.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현상이에요.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내 생각이 막 그 잡념, 번민, 고뇌 그랬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탁 들어오면 다 사라져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말씀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내 안에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생수와 같이 시원함을 체험하고 믿음과 확신을 더하는 일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그냥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이 문장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헤아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옆에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소중히 여겼다는 방증입니다. 여러분 주변엔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삶의 곁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목회자가 괜히 전화 거는 게 아니에요. 별일 없으시죠? 이 전화가 그냥 거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음색을 살피면서 영적인 것들을 느끼면서 기도하기 위해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쾌가 들어올 때는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 정도로 신나서 춤을 췄습니다. 춤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법궤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할 것을 생각하니까 기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10편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님의 전을 사모합시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자 어떻게 했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곳에 와서 정말 좋았는데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찾아오자 예배하는 자리를 온전히 지키거나 사모하지 못하고 어느새 점점 남방으로 옮겨지듯이 예배와 멀어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예배를 쉽게 생각하게 된 것은 아닌지 저부터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이번 넘어가지 이러면서 내 영혼이 내 영적인 것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무뎌진 것은 아닌가. 목회자부터 나부터 깨워야겠구나. 여러분, 시편 84편 5절은 예배 자리에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 힘을 얻는 자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마음에 뭐가 열려요? 시온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찾아오심을 알고 여러분 시원한 용기를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가 예수 오래 믿어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혼자 예수를 짧게 믿어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의 가문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이 시간 있으십니까? 혹 확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지 성찰하십시오. 그래도 확신이 없다면 주님을 영접했는지 마음을 열지 않은 채 문 밖에 주님 서 계시게 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헤아리십시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바로 여러분 심령 가까운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나는 가장 낮은 곳에 엎드리려고 무릎을 꿇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 찾아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